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그리고 기념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앞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승리하고 이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성취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취 경험을 계단 삼아서 하나씩
쌓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영적인 성취 경험을 쌓는 행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이는 좌표값을 이렇게 남겨 놓으셔야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능력을 더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후퇴하거나 믿음이 진보하기보다 믿음의 후진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좌표를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명확한 이정표임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때문에 이런 어떤 믿음의 비석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200만 명 정도가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맨손으로 한강을 넘어서 신라 백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맨손이에요. 맨손으로 지금 이 겨울에 건든다고 할게요. 200만 명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 건설하다가 동사에서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건너다가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다리 건설하는데 3년, 4년, 5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적국은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없잖아요.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저 적국은 우리가 오는 통로를 다 막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리 건너는 동안 쟤네는 계속 방어 진지를 칠 거니까요. 그러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했냐면 정말 신기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강 바닥이 그냥 말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이 동시에 건너려면 이 강다리가 얼마나 돼야 되죠? 굉장히 넓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딱 밟는 순간 이 요단강을 샥 넓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빳빳이 말려주셔서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예 거짓말인가 보네요. 거짓말이면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거짓말이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 나라가 어떻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거짓말이면 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계속 믿고 있잖아요.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믿으니까 자기네 종교를 지키고 그 종교로 저렇게 지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도착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강이 딱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기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이기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제가 학생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인해서 뭔가를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있고요. IQ가 뭐 140 이상 되는 애가 있고요. IQ가 50인 애가 있어요.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50인 아이는 도대체 나중에 뭘 먹고 살죠? 빚도 없고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이가 먹고 사는 건 깜깜한 거죠. 그럼 얘는 잘 먹고 살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 바보여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데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은 머리가 잘나고 잘난 사람이 꼭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을 하냐? 건너서 저기 있는 적국들을 너가 이기려면 너의 힘으로 안 돼. 근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겨라는 것을 사건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저 같으면 스톤헤지 아시죠? 땅에다가 딱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거 세우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요. 딱 12명이요. 그리고 각자 들 수 있는 돌을 들으래요. 저는 들어봤자 20kg 넘으면 못 듭니다. 20kg 해봤자 이만해요. 근데 좀 힘 좋은 사람은 40kg나 뭐 50kg 들겠죠. 그래봤자 이만합니다. 크지도 않아요. 각자 들 수 있는 것 갖다가 그 강에다 놓으래요. 사라질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돌은 어디 있나요? 그 돌은 어디 갔죠? 2000년 동안 견딜까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산산조각 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놓는 작업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했어요. 근데 제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없어질 것을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돌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물질이 변해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고 있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큰 우려를 했던 것 중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신유의 은사로 병을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병이 나오면 어디에다 몰입하냐면 기도원에 몰입합니다. 맨날 은사 기적 나타나는 곳만 쫓아다녀요. 예언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예언하는 곳만 따라다닙니다. 치유에 일어났으면 치유하는 것만 따라다녀요. 문제가 뭐가 되죠? 기적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집착하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적이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첫 단추를 바로 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시 신앙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이것에 집중하면 이제 그러다가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족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딱 터지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그들이 정복하러 갈 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나 옷까지 뭐 방탄복, 전차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저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의 숫자, 뭐 교회 건물, 뭐 재력, 헌금 이런 거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반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지식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게 뭐 무시해서 영으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갖고 써야죠. 저한테 주신 은사로 저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보다 앞서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면서 예전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만 늘 기도해요. 주여 저는 저 건물 하나도 올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가 어떻게 건물을 올리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나에게 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자녀의 교육도 시켜주시고 다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전 죽은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기는 하겠지만 주여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전쟁을 다 이겨서 그냥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허허벌판에 들어가서 그냥 가서 딱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이들의 상대 적국이 다 죽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날씨가 항상 시원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항상 사계절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덥고 춥고가 있고 적국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요. 밥이 없어서 막 굶주리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뭐 하길 원하셨을까요? 기도하고 의지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죠. 하나님 한 번에 응답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살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을 때마다 우리는 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토네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영적인 자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진행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할 일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부족한 사람들 많죠. 서로 다. 근데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한 영혼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석 원석을 주셨는데 갈고 닦는데 우리를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받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정표에 어떤 내가 원하는 좌표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오히려 응답이 없고 어려움만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려운 가운데 기도에서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을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저들보다 더 높고 가난하게 살고 부와 직위가 낮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난 당당하다.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기도하고 물건을 달라고 뭐를 달라고 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주장하고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온 이 돌들을 매번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돌은 없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그것을 마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받고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전쟁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올 겁니다. 아이들의 시험은 계속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거리라고 하죠. 항상 우리는 기도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밖에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안 되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힘쓰면서 기도하잖아요. 힘쓰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이 미래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트로피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을 하나씩 더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같이 뭔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쌓고 있고요. 같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세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나를 쓰신 적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낼 때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강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부족할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 요청을 할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트로피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당신도 믿음을 가져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권유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믿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트로피를 쌓고 그 트로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게 자손 만대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내 자신도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성공하게 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잘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만 복잡하고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잘 적어놓고 정리하시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